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해서 그리고 세세한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의 3개, 서쪽의 3개 성읍들을 찾아보면은 나란히 일렬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성읍과 성읍 사이가 32km,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지역에서도 하루길 이상 되는 도피성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성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해서 그들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루가 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와 같은
성읍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6개의 성읍이 나타나게 되는데 참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세우셨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장 21절에 참 이 유명한 율법을 빗대어서 한 말씀이 있지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19장 21절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래서 갚은 대로,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으라. 손해를 끼치면 그대로 손해를 끼쳐라. 율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만 왜 이렇게 율법의 원리를 할까? 율법은 근본적으로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죄를 따라 그 죄로 그대로 벌하는 어떤 율법,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법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명한 대로 정확하게 상벌 제도가 있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상응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여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의, 그러니까 행위의 율법, 행위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는 좀 다르죠. 은혜의 언약, 은혜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여 우리가 받는 우리 행함이 아닌, 그래서 은혜의 언약과 행함의 언약이 율법과 그리스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행한 대로 갚으라,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죠? 참 갚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뭐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상보다는 정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었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상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함으로 죄 아래 우리를 가두어 하나님의 은혜를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도록 하시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친 바울의 놀라운 교훈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20장은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싸울 때는 못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가 왜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적으로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구원한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싸울 곳이 가까이 오면 제사장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에 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르신 말씀,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함께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밖에 나아가 대적과 싸울 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행하려 할 때는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눈에 헤아려 적군이 많게 보이고 마를과 병거의 수가 훨씬 우리보다 많게 보이지만 겁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머리로 헤아려서 계산해보고 비교해보면 정말 못 삽니다.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으로도 대적을 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것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진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쟤들 뭐야? 우리는 뭐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종류 사람은 전쟁에 보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뭘 또 그렇게 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훨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를 대하사 네 가지 사람은 전쟁을 못하게 했는데, 첫 번째는 새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 말아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가지 말아라. 여자와 약혼했는데 결혼 못한 사람 가지 말아라. 마음이 허약하여 겁내는 사람은 가지 말아라. 왜요? 전쟁하는데 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생각을 굴려서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찾으시고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점검하사 기도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중지하여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싸우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싸우시기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만히 있은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가다가 해함을 당할까 하나님이 두려워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네 종류의 사람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는데 두 종류의 적군이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 있는 적군과 곧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해야 될 땅에 있는 적군, 두 종류의 적군이 있는데, 멀리 있는 성읍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가서 뭘 먼저 전파하라? 평화를 야기해라.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너희를 섬기게 하면 되고,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문을 굳게 닫고 대적하면 에워싸서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붙이면 싸워서 이겨. 거기도 참 정교한 표현이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게 넘기시거든 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묻고 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거든 칼날로 그 성읍 사람을 다 치라 명하지 아니하고 남자들만 쳐서 멸하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은 너희의 것으로 삼아 너희를 섬기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까이에 있는 너희가 살아야 될 바로 이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해서는, 그쪽 성읍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6민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족속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호흡 있는 사람과 가축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진멸하라. 아니 왜 하나님은 멀리 있는 적은 조금 더 관대하고 가까이 있는 적은 이렇게 엄격하게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하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그 이유를 써놨죠. 어디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 거주하는 곳에, 곧 우리가 머무는 이 교회와 같은 곳에 호흡이 있는 우상을 숭배할 만한 가증한 것이 있을 만한 것들은 절대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할까 봐입니다. 그래서 칼은 안이 더 무디해야 됩니까? 밖이 더 무디해야 됩니까? 안이 더 예리해야 됩니까? 밖으로 더 예리해야 됩니까? 양쪽 다 예리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칠 때 훨씬 더 예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날카로워야 됩니다. 왜요? 자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가증한 것에 숭배하여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당할까? 이게 가장 무서운 죄요 저주이기에 이것만큼은 조금 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한테 엄격하게 잣대를 댑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엄격하게 잣대를 댑시다.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는 남자만 치시면 돼요. 죄만 치면 돼요. 그대로 관대하게 나머지는 남겨두세요. 어찌하여 남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관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까 전전긍긍하며 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할 곳이기 때문에, 살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문제가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괴로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회개하여 도말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싸울 때 정말 아무 토끼를 아무 데다 대지 말라는 겁니다. 수목들은 잘라도 되는데 과목들은 그 안에서 과실이 맺혀 먹을 수 있는 그 과목들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물론 먹이고 입히시고 주십니다만 전쟁을 할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아무렇게나 그냥 쓸어버리고 무자비하게 하지 말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만한 과목은 놔두고 전쟁에서 사용되어질 만한 수목은 사용해라 라고 하는, 항상 믿음 안에서 전쟁을 할 때도 분별력 있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영역에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같은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 앞에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 줄 믿사오니 무슨 적을 만날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적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제하여 버리되 나머지는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대할 때는 하나님 호흡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과감하게 진멸하는
엄격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모든 대적과 싸울 때 변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향해 날마다 싸웁니다. 죄와 세상을 향해.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는 허용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능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여러 지금 공간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이 참 많이 있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